자, 비가 와서 그런지 어떻게 늦네. 자, 시간이 됐습니다. 묵도하면서 사경에 들어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굳은 날씨에 이렇게 불러주셔 은혜 받게 하시니 또 복 받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으로 지켜주시고 천사들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복으로 주시는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 42장 1절에서 5절, 요나서 1장 2절에서 4절,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나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니라. 이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기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너희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여호와께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두 신앙인의 축복과 저주 본질을 이제 해부를 주일날 좀 대충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첫 출발점이 어디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왕이 신앙생활 할 거라면은 고생을 하더라도 욥처럼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나쁘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 질병과 가난, 여러 가지 환경의 세계에서 파만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이 누구나 다 겪고 결국에 가서는 죽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만이 알 수 있는 길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가는 줄 아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길은 크게 나누면 지옥길과 천국길과 지옥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왕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꼭 이루어야 되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결국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라고 하는 말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왕이 하려면은 잘 해야죠. 결과도 좋게 하고, 어차피 다 고통을 받아야 어느 인간이고 다 받습니다. 거기에서 피할 길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고통받다가 그거보다 더 큰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택정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큰 축복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영생 복락세계로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내가 좋다고 그래서 가고 좋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결정한 그러한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살 수밖에 없고 그 판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고통받다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특별히 택정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땅에서도 이제 복을 받게 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또 체험적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우리의 그 신앙의 행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주 딱 정리해서 준 그 내용이 바로 기도 말씀 십자가입니다. 그 지적에 그걸 해서 이끌어 왔는데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기도를 강조한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또 기도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그 외에는 그 가짜예요. 아무리 뭐 큰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 바로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과 그리스도께서는 뭘로 하시느냐면 말씀으로 하세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도 고백하기를 아버지 뜻대로 오직 아버지 뜻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저기 했고 성령님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성령도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존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도 이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했어요.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간지러한 자, 벙어리, 귀머거리 그 귀신 내쫓으면서 이제 거기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무담이 없다. 능치무담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바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성경 전체 놓고 봤을 적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역사가 아담도 아니고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셋 이름이 참 셋째는 셋째인데 이름이 셋이에요. 셋의 아들 에노스부터 이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바로 이제 기도 시작입니다. 기도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이제 영의 호흡이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아무리 친해도 대화가 끊기면은 결코 친할 수가 없고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친구도 그렇고 또 부모 형제들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할 수가 있고 또 서로가 마음을 조금 멀어져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대화를 깊이 하면 할수록 또 재미있어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감사한 거죠.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제일 그 어려운 게 뭐 밥 먹고 뭐 열심히 해서 부자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화가 끊기면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와 형제 간에도 그렇고 바깥 나가 친구 간에도 그렇고
그 대화가 안 돼서 이 소외되는 사람을 왕따라고 그러죠. 왕따. 그 엄청나게 괴롭고 그 왕따가 되면 결국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까지 하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게 대화입니다. 대화가 끊기면은 우리가 보통 친구들 간에도 대화가 끊기면 외톨이가 돼요. 외톨이가 돼서 결국 홀로 있게 되고 그러면은 외로우면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면 아이 뒤져버리자. 세상 모든 게 다 귀찮고 결국에 가서는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조건이 딱 이루어지면 그냥 죽어버리는 그게 자살이죠. 우리가 또 신앙 안에서는 자살이 제일 큰 죄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죠. 자살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구나 할 정도로 저주 아래에서 있던 가룟 유다가 양심이 찔려서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마는 양심이 찔려서 자살은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주권적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 건데 자기가 멋대로 자기 것을 요리해버린 거죠. 그거보다 더 교만한 건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큰 죄를 졌죠. 아주 이 순간순간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의 이 가슴을 팝니다. 너무 괴롭게 만들죠. 그 사건이 이제 우리 예수님 법정에서 이제 최후의 진술을 하고 또 거기서 재판이 지금 말하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뻔히 보는데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가룟 유다는 저기 저 양반이 예수요 그것밖에 한 거 없어요. 그리고 가르쳐 줬죠.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이 아주 그냥 완전 무장해가지고 끌고 가서 이제 결국 했는데 이 악으로 놓고 봤을 적에 결국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의롭지는 못하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버리고 베드로를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택정됐다는 거고요. 제자로 택정됐다는 것이고 베드로가 제일 가룟 유다하고의 차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자살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고집피고 자기가 옳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죠. 배반 많이 했죠. 마지막 부활하신 부활체 우리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제자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에 예수님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거기서 이제 결국 예수님이 2번, 3번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베드로를 세워놨는데 그 자체가 이제 택정된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 쪽에서 봤을 적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택정했다는 책임.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회개시키고 결국에 가서는 양무리를 위임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양무리를 위임하면서 제자 중에 제자 우두머리가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큰 제자가 됐고 그 다음에 요한 뒤에 이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가 돼서 신약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욥하고 요나하고 차이는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첫째는 욥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선택해서 똑같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축복을 하시는데 조건이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셨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순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세 가지, 네 가지 이제 경외까지 네 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뭐 믿음이 크게 있어서 축복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회복해 가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조건 없이 복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인보다도 더 잘 살고 더 부귀를 누리고 건강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준 복이다. 하늘의 복이다 다 그러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했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체가 지박해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하늘에서 축복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의 성정은 그 다음에 성정은 욥의 성정하고 같다는 거죠. 정직하고 순전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도 부끄럼 없이 살리라 하는 그러한 각오.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신앙의 언어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거기에 어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걸 어기면 이제 큰 환란이 생겨서 결국 망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뭐 그냥 난리치기 적에 그때 그 사람의 고백은 벌 받았구나. 하늘에서 내린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가 볼 적에 세상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할수록 육이 벗어지면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되는 세계고 그렇지 않고 지옥 갈 사람도 이 세상에 살면서 기본적인 그런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그런 길을 걸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복을 주는 거냐면은 아담한테 준 복을 줘요. 할렐루야. 아담은 신앙이 없죠. 신앙이 없으니까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고 결국 타락하게 됐는데 언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냐면 에노스서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족보에 신앙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에노스 다음에 이제 노아,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적인 그 신앙의 틀을 잡은 믿음의
믿음과 순종에 하나님 안에서의 택정된 가운데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부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까지. 그러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길을 걸어갔어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성되어 가죠. 완성되어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름받고 이삭이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야곱이 이제 12지파를 만들어 펼쳐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욥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욥은 그래서 첫째는 그 욥의 1장, 2장 고아 안에서는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보편적인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단 속에서 이제 하나님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그 극한 상황에서 부인까지 배반하고 떠나는 그 순간에 홀로 놔뒀을 적에 그 다음에 새 친구가 왔어요. 아내가 떠나고 새 친구가 오는 그 사이가 바로 구원의 세계입니다. 물세례의 세계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41장까지 새 친구가 아주 괴롭혔죠. 그 괴롭힌 새 친구는 뭘로 괴롭혔냐면 율법으로 괴롭혔어요. 죄 없는 자가 그렇게 너같이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속에서 이제 욥도 반발을 하고 상당히 아주 하나님한테는 꼼짝하고 하늘의 죄는 절대로 안 지고 스스로 모든 환경 속에서 자기를 자아를 갖다 깨우시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욥이 2장, 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새 친구, 그 율법의 세계가 와서 계속 난도질을 하면서 육신의 세계를 부셔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23장에서 이제 정금같이 이루어지는 세계로 자꾸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때 정금같이 된 것이 아니라 정금으로 되면은 누가 인정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인정한 그 인정이 42장 마지막에 이제 인정을 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냥 아주 숨어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무지하죠. 엄청나게 무지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42장, 욥기도 42장 한번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제 욥이 고백하기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일단 합니다. 마지막에 42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 친구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냥 뭐 보통 그래 해서 그냥 사람 말로 공격한 게 아니라 그 새 친구의 말을 보면 옳아요. 옳은데 그 새 친구들은 누구한테 속해 있느냐면 요나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욥한테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율법으로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많은 선생 되지 마라. 율법자가 되면 결국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많이 아는 세계는 우리 이제 그 신체적으로 받을 적에 자축 뇌가 발달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판단, 비판, 정죄로 가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는 판단, 비판, 정죄 속에서 계속 그 고통받는 욥을 갖다가 압력을 가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세 친구가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할 적에 판단, 비판, 정죄할 적에 그 세 친구는 신났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한 걸로 됐다. 그런데 문제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사람이 돼서 말하느냐, 변화되지 않고 마귀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하늘과 땅 차이죠. 마귀 사람으로 전하면 공격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되면 위로가 되고 또 모든 걸 유익하도록, 아주 너무 감사하도록 상대방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 말을 하면 성령의 한량옷이 부어진다고 해요. 한량옷이요. 그 사건이 이제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적에 바로 성령이 그대로 흘러서 고넬로와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받고 방언까지 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경외라고 하죠. 우러러보는 그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끌어서 물세례를 줍니다. 근데 물세례를 주니까 유대인 제자들이 그때만 해도 많죠. 많아가지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인도에 가는, 축복에 가는 그것으로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이방인은 절대로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 하나님.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방인 노마 군인, 백부장의 노마 군인이죠. 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냥 임해보고 그랬어요. 임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는데 물세례를 못 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물세례를 줍니다. 가서 설교한 것은 용납을 하는데 성령이 임한 것은 둘째치고 물세례를 줬다고 베드로를 계속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유대인들한테. 자,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 고넬로와 그 가정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줬는데 사람이 물세례 그걸 주는 것을 그렇게 죄악히 여기느냐 하고 고통을 칩니다. 오히려. 그래 놓으니까 유대인 기독교들이 꼼짝 못하고 순종이 됐죠. 아마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고 또 지도자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그러기 때문에 대장이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꼼짝 못하고 또 이치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는데 사람이 물세례 그걸 주는 거 그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할례라고도 하고 이제 물세례라고 하는데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관계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받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최고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물세례를 많이 안 줬어요.
오직 성령 세례만 줬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뭐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까지 또 열매까지 하는데 히브리서 6장에서 이제 회개, 그리스도의 초부를 버리고 회개하고 신앙하고 세례하고 안수하고 부활하고 심판까지 해서 아들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발표를 하게 되죠. 아들이 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신앙, 회개는 기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말씀 안에 들어있고, 세례 죽고 부활하면은 누가 하느냐면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우리는 육신을 깨었고 그 다음에 영혼의 세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직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예요? 안 덥겠지? 목이 그냥 아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자꾸 리바이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예 그냥 체질화시켜야 하고, 아니 의식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신 건 아들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건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는 누구예요? 예수지요. 예수.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죠.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잉태케 해가지고 이제 마리아 태에 잉태케 해서 이제 10개월 동안 그 살아게 하고 또 성탄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하면서 30년 동안 성령이 우리 예수님을 성장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곁에 성령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중요한 사건인데,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세상 모든 돌아가는 이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는 결국 환경 속에서 자랐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그 환경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 예수님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그 밥을 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요. 그리스도가요. 무슨 말 이해가죠? 이렇게 자라면서 세월이 흘러가서 30년 동안 자라는데, 밥을 먹고 또 세상 또 일을 하고 뭐 목숨으로도 하고 고기 잡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람으로서 성장이 되는데, 성인으로 성장이 되죠. 성장이 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하고 틀린 것은 뭐냐면은 성령과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그 세계를 인도해 가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몸을 쫙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30세에 완성이 됩니다. 성령님이 완성되고 성령님이 딱 들어가니까 자기의 완전히 안식처가 된 거죠. 성전 중에 성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딱 들어가니까 딱 맞아. 뭐가 맞아요? 옷이 딱 맞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 그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건 이제 몸과 지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입니다.
그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을 적에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아들을 만들어내죠. 아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요소는 죄악된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왔기 때문에 성장만 시키면 되는데 우리는 깨부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갈라디아 5장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격돌을 일으키면서 깨부셔 나가죠. 깨부셔 나가면서 이제 바깥에 파만산, 원래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받아서 이 고통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저주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이제 파만산이죠. 파란만장, 망고풍산, 산전수전, 파만산. 거기에 이제 성령이 딱 지고 바깥에서 우리 육체를 막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육신의 세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격돌을 일으키고 또 바깥에서는 성령이 파만산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파만산에 의해서 공격하는 게 욥의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욥도 고난이 없었으면 그런 갑절의 축복 못 받고 그냥 환란이 있을 적에 자식도 환경도 모든 그 물질의 세계도 깨부시고 또 육체까지 더러운 병에 걸렸는데 결국에 그 변화가 안 되면 연단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욥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고 결국 23장에서 정금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혹독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 그것이 바로 파만산입니다. 할렐루야. 욥을 괴롭혔던 그러한 영적으로는 마귀 세계고 육적으로는 완전히 자식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또 재산도 그냥 다 망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두 부부만 남았는데 욥이 그냥 악창이 들려가지고 냄새가 푹푹 나고 그냥 잿더미 속에서 너무 가엾고 괴로우니까 거기서 이제 덕덕 긁으면서 주여 하고 이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그 꼴을 보는 아내가 아이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되져라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뒤에 대고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축복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도 주는 하나님이다. 어리석게 그렇지 마라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신앙의 표본이 된 것은 긍정적으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1장 마지막에서 이제 주시는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 그러면서 마음의 죄를 안 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기의 처지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아니죠. 자기 스스로 이제 정한 것은 바로 연단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 자아를 깨부시는 세계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런 악장까지 있는데 세 친구가 와가지고 그렇게 돼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주시는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 마음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더 깊이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안에서 죽으리라.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망하리라. 고통받아도 하나님 안에서 고통받으리라 하는 기본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파만산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증폭이 돼서 그것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국 욥을 성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양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고난, 입에서 단내 나도록 고통스러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걸 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자녀로 해서 은사 세계에서 그냥 누리고 그냥 기본적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아들로 상속자로 택정이 딱 돼버리면은 변할 길이 변할 수가 없어.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결국 욥을 욥으로 만드는 욥의 신앙으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 사람으로 우뚝 선 그 원동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좀 잠시 하고 23장 한번 봐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알죠? 할렐루야. 자, 이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아주 지독한 사람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바위 덩어리 완전히 그것도 차돌 그걸 깨부시려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도 힘들고 오신 성령님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이태 하는데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드는데 왜? 그러면 쉬운 사람을 선택하지. 착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순종 잘한다. 아멘 잘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쭉 저가면 아멘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아멘 잘하고 뭐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야 믿음 좋네, 아이고 부럽네 그런데 그렇게 원래 근본으로 착한 사람은 이 성장이 안 됩니다. 신앙에 아주 독한 사람. 그래서 아주 입에서 단내 나도록 벼랑 끝 그냥 아주 하나님이 딱 다뤄매놓고 동네 북이 되도록 두드러 패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정말로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절규가 막 나오고 이제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그러한 인격적인 과정을 일반적으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게 했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욥이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보실 적에는 칭찬을 했지만은 마귀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아니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이고 최고 이러지. 이거 그냥 싹 걷어가 버리면 당장 욕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게 마귀가 거짓말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귀가 거짓말 하겠어요? 참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 앞에 참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나 세 친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죽어도 못 뺏기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욥을 놓지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욥이 그만큼 마귀와 친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귀 종으로서 말 잘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볼 적에는 아주 나쁜 놈이고 죄악된 그러한 아주 고집불통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마귀 쪽에서는 자기의 완전히 아주 자기 것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죄악에 찌들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계획한 대로 1장에서 욥을 칭찬한 것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정직한 자, 순전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를 만들려고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한 거죠. 그런데 마귀 입장에서는 아닌데요. 아니죠. 예? 마귀가 와서 그렇게 그냥 아주 박살을 낸 것은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마귀 말이 맞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마귀 말이 맞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내준 겁니다. 해봐라 하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마귀가 그냥 욥을 박살을 낸 거예요. 박살을 내는데 이유 없이 박살을 낸 게 아니고요. 결국 욥의 내적인 그러한 인격 속에서는 겉으로는 하나님 세계에 막 해서 오직 뭐 다 하나님 것입니다 막 이러고 했는데 그 체질 자체는 결코 하나님 것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욥을 연단해서 그 새로운 사람, 하나님 사람 욥을 그렇게 거듭나게 했던 거죠. 거듭나게 하는데 그 요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거죠. 할렐루야. 처음에 딱 1장에서 야 마귀야 내 욥을 봤느냐? 봤죠. 그런데 그놈이 그렇게 정직하고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런 사람을 봤느냐? 욥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마귀는 비웃었죠. 이거 무슨 소리야? 내가 볼 적에 누가 갖고 왔어요? 마귀가 갖고 왔어요. 욥에서 하나님 갖고 왔어요. 하나님 저 하늘에서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이고 욥은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마귀와 한 식구가 돼가지고 한 육체 속에서 결국 마귀는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래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지. 아니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마귀라도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했으면은 안 내주죠. 욥을 안 내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욥이 전 그 인류보다는 그래도 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사람을 만들 거다. 근데 내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죠. 그것은 어디서 증거가 되냐면은 욥의 그 연단 속에서 마귀가 박살을 내고 새 친구에 의해서 막 공격을 받고 결국에 42장에서 이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회개하는 진짜 회개하는 다 깨졌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로 인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을 내려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갑절 축복받는데 하나님이 그냥 줘서는 마귀 또 와서 달려들어서 뺏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서 참 성도들에서 병도 고쳐주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다 그랬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본질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다시 또 들어와서 결국 마귀 것이 돼버리는 거죠. 박살이 다 나버리고 없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축복하고 참 말씀 다
다른 데는 20분, 30분 해도 그냥 1시간이나 막 하는데도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해서 이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1장에서, 욥기서 1장에서 칭찬하신 그 칭찬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는 언제 진짜이냐면 23장을 거쳐서 연단해서 순금이 돼가지고 42장 가가지고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그만큼 지독한 사람입니다, 욥이. 예? 보통 해가지고는 욥을, 예? 욥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욥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욥이 성경 66권 중에서 바울 빼고는, 욥처럼 고통받은 사람이 없어요. 조금씩 고통받아서 그냥 고통 줄 적에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고 빌고 또 들어가고 했지. 욥처럼 이렇게 그냥 큰 축복 속에서 우리가요, 거지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그냥 견뎌나가요. 절대로 거지가 자살한 사람은 없어요. 거지가 자살했다는 거 봤어? 못 봤지? 근데 거지는 거지대로 사는 게 그게 자기는 팔자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남들은 아이고 되게 저렇게 살아 그러지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위치에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저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공격을 받았으면 아이 그러려니 하고 뭐 저기 감옥에 가서 또 나와서 살고 그러는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그 고통이 그 고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을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그냥 박살을 내버리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욥이 거지 같으면 박살 낸들 무슨 충격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박살을 내는 그러한 세계는 결코 참을 수가 없더라. 이 목사도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박살 막 하고 또 올려놓고 박살 내고 올려놓고 박살 내고 그러니까 그냥 아유 결국 죽는 수밖에 없구나. 죽는 수밖에 없구나. 너무 힘들으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비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만산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그리스도께서 몸과 지체를 만들고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느 측면에서는 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라는 게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날아가고 또 자기 몸이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게 그건 그 환경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격이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힘든 거죠. 아무리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쳐가지고 있으면은 자식이 그렇게 되든 재산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정신이 똑바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통하고 그것 때문에 환장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환장하는 게 욥이 그래도 무덤을 했던 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그래서 또 연단의 길로 들어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느냐. 알죠?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떠한 상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아시는데 욥이 고백하기를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연단을 통해서 순금같이 만들어서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승리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욥이 또 고백을 하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저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한테 자나오느라 치우치지 말고 모세 뒤를 따라서 완벽하게 세움을 받아라.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자나오느라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간다는 거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이.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있어야만이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이게 택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가 없어요. 내 운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예?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거 고백한 게 욥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계속해서 연단 해가지고 정금을 진짜 만들어 가는 거죠. 할렐루야. 만들어 가서 42장에 들어갑니다. 42장 하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딱 그렇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전지전능하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그 입에서 부정적인 게 싹 사라져버리고 긍정적인 게 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이 없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단련시켜 지금도 막 악창이 나가지고 미친 거예요. 그냥 가고 새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칼로 바늘로 막 그냥 창으로 막 푹푹 수색하면서 네 잘못 네 회개하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나의 그 앞길에 대해서 내가 왈가불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이 삶을 얼마나 살겠다고. 이 부분이 넘어가야 진짜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면 그 대가는 엄청나죠. 욥이 이제 갑절로 축복받는데 우리는 아들 돼서 하나님의 모든 걸 소유해서 살아갈 수 있는 무병장수 부귀영화 3, 4대까지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하나가 희생하고 내 하나가 진짜 제대로 신앙 안으로 들어간다면은 나뿐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이 세상에서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 복락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최고의 그리고 또 사는 동안 무병하고 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할렐루야. 최고의 삶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욥처럼. 욥은 뭐 그렇게 해놓고 나는 개떡이 됐나? 개떡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개떡이 아니잖아요. 새떡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할렐루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할렐루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일까? 나는 새 친구는 저렇게 해서 이치를 이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을 얘기해요. 팩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팩트. 팩트를 얘기하려면 팩트의 사람이 돼야 팩트를 논하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팩트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 친구는 율법주의자들이고 결국 율법에서 아무리 욥을 공격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치 못하다. 결론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이게 진수예요. 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새 친구가 막 공격할 적에 또 욥이 또 대답을 하죠. 그때 대답할 적에 알고 대답한 게 아니고 모르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알고 대답한 것도 없고 또 스스로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또 헤아리기도 못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무지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말한 게 누가 말했냐? 욥이 말했는데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말한 것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얘기했어요? 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데 성령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서.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것이 됩니다. 무의식 속에서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은 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일부러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목을 딱 주면 거기에 관계된 해서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고 기록해서 하는데 결국 이거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내 자신도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깨닫지도 몰라. 그렇게 돼야만이 결코 연단받아서 하나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구예요. 도구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하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죠. 말하는데 말하면서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욥이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말도 알 수가 없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말이 술술 나왔어. 술술 나왔다는 말은 욥이 그 말씀, 지금 욥기서 보면 욥이 말을 대답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답한 그 대답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바로 이제 더러운 쓰레기 같은 욕심이 정금으로 순금으로 바꿔져 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을 할 적에는 내 안에 그 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말이 없는데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말하는 거하고 어른이 말하는 거 틀리죠? 왜 틀려요? 어린애가 말하는 건 어린애 안에 말이 있는 것만 하죠. 그렇죠? 어른이 되니까 많이 배워요.
그런 배운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식한 사람 무식한 얘기를 하고 진짜 지식이 있어 많이 배운 사람은 또 그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하죠.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세계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몸이 변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욥처럼 그렇게 변화가 됐을 적에 그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이 나올 적에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지식의 세계,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저게 맞는가 틀리는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 세계를 아는 것은 그냥 듣기만 했는데 율법으로 그 듣기만 한 것은 누가 했어요? 욥의 세 친구가 계속 들려줍니다. 그때마다 욥은 자기도 모르게 대답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술술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대화할 적에 생각지도 못한 것이 탁탁 떠오를 때가 있죠. 대화할 적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입만 벌리면 하나님 세계가, 진리의 세계가 막 나오는 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듣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욥의 말과 세 친구의 말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저걸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세 친구의 말보다 욥의 말은 적당하다. 할렐루야. 왜 적당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적당한 거예요. 세 친구는 지들이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말한 것이고 욥은 전혀 모른다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막 어디서 터져가지고 만시장이가 돼가지고 막 그냥 오늘날 하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세 친구가 공격을 하면 그냥 기가 막힌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알지도 못했는데 헤아리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런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줄줄줄줄 나온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적당해요? 사람이 배워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적당합니까?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깨부셔가지고 당신의 몸과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적당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복받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세 친구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욥이 말한 것처럼 적당하지 않다. 회개하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렇게 듣던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딱 가면서 욥이 엄청난 회개를 하죠. 다시. 이게 또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인 중에 괴수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할렐루야. 인간 자체를 보니까 너무 더러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여. 또 만물의 찢기여.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아니 무슨 죄가 바울이 많길래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여. 뭘 저거 했길래 만물의 찢기가 됐나. 뭘 저거 육생이 강해가지고 날마다 죽는다고 아우성인가. 그런데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것은 실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달을 적에 더러움을 더 알게 된다는 거죠. 빛이 쫙 할 적에. 그래서 말씀이 관절 굴속까지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빛 속에, 빛 안에서 환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러나니까 하나하나 보는 게 다 죄죠. 악이고.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은 믿어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게 해주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나를 예수의 몸으로 만들면 그게 진짜 믿음이죠. 예수님이 온전한 믿음을 나타낸 것처럼. 그렇죠? 그 믿음으로 세상 살아간다면은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대로 죽으시는 것까지도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바로 나는 죽을 권세, 살 권세가 있어서 결국에 가서 내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씀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적에 하늘의 권세, 땅의 능력의 세계, 권능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 여기 42절 조금 더 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듣는 하나님, 보는 하나님을 만들면서 다시 잿더미 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결론을 내려주는데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여호와께서 테반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고 그래. 노한다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 말같이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갑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셨다. 아버지께서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세 친구가 이제 번제를 바쳐서 욥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갑절에 축복을 받게 되죠. 결국 우리는 욥의 길, 어차피 고통받는 거. 요나처럼, 가룟유다처럼 버림받으면 안 되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 명령하는데 도망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면 도망가냐고. 별것도 아니게 도망가니까. 욥은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아주 마귀가 아주 그냥 꼬집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근데 욥은 그냥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가서 그 니느웨 성 가가지고 그 악독한 데 버리고 회개들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한다. 선지하니까 가서 선포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다고. 왜 하기 싫냐? 망해야 돼, 니느웨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일을 부득부득 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회개시켜.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고기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와서 회개하고 그 니느웨성 가가지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성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난리를 치긴 거예요. 난리를 치기는데 요나는 고연히 저 산 언덕에 따고 올라가가지고 저놈들이 어떻게 되나 하고 구경해. 그것도 하나님이 한 번 썼다고 은혜로 축복을 하되 우막을 쳐무시고 거기다 방문쿨로 딱 해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하여간 요나도 대머리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아주 좋다고 방광 뛰면서 니느웨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봤는데 니느웨성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를 하고 그런데 이 요나가 용서를 하고 딱 나니까 엿딱지나죠. 그래서 요나가 그냥 불평불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쿨을 갖다가 벌레를 갖다가 그냥 조삭 다 씹어놓게 하고 거기 그냥 싹 말려가지고 하니까 햇볕에 확 쪄버리니까 막 대머리가 그냥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요. 신기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요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지금 저 햇볕에서 방문쿨 하나 그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있을 수 있는 네가 또 노력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로 잠시 동안 좋게 하기 위해서 준 건데 그거 말렸다고 그렇게 그냥 성질을 내니? 그러면은 나는 12만 내고 가축도 많고 한 그 니느웨성 그걸 왜 소중히 여기지 않겠냐. 할렐루야. 믿지 않고 악독한 적에서 그러나 회개를 하고 똑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선지자는 책망을 듣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옳게 먹어야죠. 어떠한 상에서도. 그래서 요번 끝까지 긍정적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막 그냥 막 올라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일편단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막 쭉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서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막 부정적으로 막 해도 아니다 나만 이래도 간다 그래가지고 가서 결국 마지막 종착역에 딱 들었으니까 욥이 듣는 하나님 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면서 잿더미에서 다시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들어 올려서 새 친구를 회개시키고 또 새 친구를 완전히 아주 무릎 꿇려서 거기다 축복 기도를 딱 하고 끝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 깨끗하게 욥의 몸을 막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거기다가 또 이쁜 부인 아내 주셔서 그냥 10명 똑똑이 같은 10명을 더 나게 재산을 막 갑절이나 주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뭐 또 잘 됐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부자인데도 오는데 빈손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뭘 하나라도 들고 도는 선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움으로 갑절로. 그래서 자 내가 아무리 고난과 고통받아도 예수님 고통보다는 아니고 또 사람으로 욥처럼 이런 고통을 안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 목사도 엄청난 고통받아도 건강은 해요. 어디 뭐 흠 하나 없어. 그래도 욥보다는 낫죠. 그 위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 하늘나라 비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지. 나이가 문제예요? 하나님 쓰시려면은.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 쓰시려면 오래 살게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남들은 100세도 못 돼서 죽지만 나는 120세 살. 쓰신다면, 할렐루야.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 이렇게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욥처럼 훈련시켰는데, 그냥, 에이, 데려가자. 그럼 데려가겠어요? 할렐루야? 쓰시겠죠. 그럼 우리 모두가 같이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욥의 신앙을 따라서 승리하게 하시고 요나가 내 속에 있으면 완전히 잡아 박멸시키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로 어떡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발길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기에 우리 햇불 중앙교회 부흥 발전시켜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임마누엘에서 하나님 아들 상속자로 바쳐드릴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 임재 교통교제 인도함 축복의 역사가 햇불중앙교회와 함께 사경에 참여한 모든 자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